패배자가 되는 것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패배자는 흔히 영어로 loser라고 부르죠. 승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패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조금 와전이 되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나 경쟁에서 뒤떨어진 자들을 los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자신은 취직을 못한 경우 loser라고 부르죠. 혹은 여자친구가 없거나 주말에 갈 곳이 없는 경우도 루저라고 부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대생이 신장 180cm 이하의 남자들은 다 루저라고 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루저의 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 저도 루저죠. 아마 대다수의 한국 남자분들은 다 루저입니다. 심지어 탐 크루즈 같이 잘생긴 미남자도 루저에 해당합니다. 탐 크루즈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cm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 탐 크루즈를 탐 클루즈라고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루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기가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해서 루저스 멘탈리티에 빠지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 루저스 멘탈리티에 빠져서 사는 것을 패배주의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자가 되면 자신도 상하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984년도에 개봉이 되어서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을 휩쓸었던 유명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이름을 말하죠.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원래 풀네임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리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독살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고 궁정음악가로서 교황과 황제에게 신임을 얻은 가장 잘 나가던 음악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리스트 같은 쟁쟁한 음악가들을 양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쟁쟁한 위치에 올라있던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죽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탁월한 음악가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긴 했지만 1등이 되지 못하고 2등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억셉트하지 못해서 이런 파괴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심과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을 잃은 채 불행하게 사는 상태를 우리가 살리에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탁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근본이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결코 승리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부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 정서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던져져도 여전히 쫓기고 초조해하고 여전히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붙잡는 패배주의적 근성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삶도 행복자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패배주의적 정서, 비관주의적 정서가 혹시 있다면 이걸 반드시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이루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적 정서를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주의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경쇠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7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에 엘라 골짜기에서 귀환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심기가 불편하게 되고 다윗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를 들어보게 되면, 얼핏 듣게 되면 마치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나 더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 주술가들에 의하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운율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이런 운율을 쓰는 것은 보편적인 케이스이고 이것은 둘 다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두 영웅 다윗과 사울이 많고도 많은 사람을 죽였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나치게 피키할 필요가 없죠. 더구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달려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하기 위해 나왔나요? 왕 사울을 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환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당시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영의 대상이 사울 왕 자신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He was very angry, displeased. 굉장히 화가 나고 스스로 분노를 노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왕을 찬탈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울 본인의 비약이고 오바를 해도 한참 오바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인들의 노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적군을 무찌른 영웅들의 승리를 노래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피키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 왕위 찬탈 같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한 번도 왕위를 찬탈할 뜻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울 본인이 오버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시점에서 다윗은 결코 사울의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울이 월등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껏해야지 그 수하에서 일하는 말단 장교에 불과했어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13절에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5절 말씀에서 군대 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지 백부장 정도의 직을 준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중대장 정도의 위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사울과 중대장 정도의 계급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나이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경력이나 권세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은 화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을 두려워했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이와 같이 파괴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된 부정적인 자아상과 스스로 만든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패배자적 전형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패배자적인 멘탈리티가 자리 잡고 있으면 무엇을 주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항상 쫓기고 항상 초조해야 하고 항상 불안해하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주의적 정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을 해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패배주의를 극복해내는 몇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승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플러스 사고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것마저도 자기 가슴으로 품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밝고 바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사울의 눈은 그렇게 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은 사울이 연인들의 노래를 들은 그 이후부터 다윗을 의심에 찬 눈초리로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Good News Translation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놓았어요. So he was jealous and suspicious of David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jealous, 시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한 나머지 그를 내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삐뚤어진 시각이고 배타적인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본다면 항상 상대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7절 말씀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을 때에 만일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떤 계산이 나왔을까요? 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둘을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1만 1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했던 모든 박수가 실제로는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플러스 인생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삶, 이게 바로 플러스 인생관입니다.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을 경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천밖에 되지 못하고 다윗은 10배나 더 크게 보여진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잃게 되고 다윗도 잃어버리게 되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완벽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고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굿 애플이 있으면 배드 애플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불행도 있고 바람직한 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원치 않는 아픔이나 고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 합력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모든 것을 다 더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악한 것마저도 변화되어져서 복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도 나쁜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형들에게 팔려간 것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만한 일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끌려간 것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이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더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He was forgotten. 얼마 동안 잊은 채 내버려 두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2년 동안을 잊어버렸대요. 본인이 은택을 입혔는데 잊힌 채 2년을 감옥에서 썩을 때 이게 좋은 일인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요셉의 인상을 조명해 보게 되면요, 요셉만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없는 아들로 살았어요. 17세가 되던 해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이방 땅에서 고아처럼 힘겹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감옥을 드나들며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을 누가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요셉 같은 자녀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만 생각하지 말고 감옥 간 요셉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명해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팔려간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팔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 기껏해야 한 부족의 막내 아들로, 11번째 아들이죠, 아들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기근이 찾아와서 쫄딱 망한 가문의 아들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였지만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고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고관들을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바로를 직접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주시면은 언제나 최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플러스를 남기는, 항상 남는 것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본인도 복을 받았지만 7년 기근이 근동지방을 찾아왔을 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플러스 인생이에요. 실제로 요셉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름 뜻이 더하기예요. added, 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맞이하든지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패자가 아니라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패배주를 극복해내려면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컨피던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자질이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시겠지만 원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죄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게 되죠. 자,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자 무엇이 그의 심령 속에 찾아왔나요? 악령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온갖 더럽고 누추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뿌리, 원망,
resentment, 분함이죠. 복수심, 질투심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변칙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고 했어요. 이 사울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갑자기 떠들어대다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떠들어대다가 창을 뽑아가지고 자기 수하의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 이거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창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리를 가지고 창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대단한 내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패닉에 빠지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흥분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런 내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캄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다윗, 이게 진정한 파워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2절에 보시면 그 힘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confidence,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 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넘쳐나게 되면요, 어떠한 위험에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앞장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언젠가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 바라보다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한 마디 무슨 말을 던진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더 값진 보배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더 원하며 아쉬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 우리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하신 것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척박하고 힘들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잠깐 나갔다가 웬디 패리스가 쓴 20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동화의 내용을 이분이 재조명해서 다시 쓴 그런 책이에요. 그게 보게 되면 신데렐라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동안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 팔자 고친 여자, 혹은 예쁜 얼굴을 무기로 삼아 신분 상승을 꾀한 영악한 여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무기는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락한 가운데 있지만 한때는 귀족의 딸로서 사랑받는 자였다고 하는 자신감, 이게 신데렐라를 당당하게 만들었고 승리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계모 밑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신세 타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런 것이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당당했어요. 파티에 가서 왕자를 만났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공연히 움츠러들거나 화장실 가서 화장 고치고 오느라고 수다 또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춤을 추는 동안에도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불쌍해서 그러시나요? 절 놀리시는 건 아니겠죠? 이런 심파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느라고 구두짝 잃어버렸을 때도 저는 전긍하지 않습니다. 날 좋아한다면 지가 날 찾아와야지 안 오고 배겨. 그리고 배짱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때 진짜 왕자가 찾아와서 신데렐라 데려갔잖아요. 이게 신데렐라라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비록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남의 수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원래 귀족의 딸이었다. 이 자긍심,
자기 존재감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신데렐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좀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됐는데 내가 뭘 더 아쉬워할 게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패배주를 극복하려면 건강한 처세가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처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인생관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영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즉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14절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만난 이후에 사울을 섬겼던 모든 일을 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보냈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공로를 세우면 좀 우쭐해하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예전과 똑같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영웅이 되었는데 그는 그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수금을 타고 앉아있는 다윗,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씩이나 사울이 창을 던졌지만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내는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궁정을 떠나가게 합니다. 최전방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준 후에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얼마나 영특한 다윗인데 다 알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그 책무를 행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섬겼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분부하든지 어떤 대접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의 뜻은 주어진 모든 것을 잘 수용하고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실제로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 말을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행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NIV 성경 같은 경우는 He made great success, 큰 성공을 이룩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처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은 부당한 일들이었어요. 부조리한 일들이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억울할 만한 그런 일들을 분명히 사울이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걸 수용하고 지혜롭게 이걸 처리를 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사람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욱하는 마음으로 덤벼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1차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마음에 품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뿔병에 든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새겨진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새로운 왕정을 세우는 꿈이었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꿈.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은 He has a kingdom vision.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마음속에 이와 같이 더 큰 차원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걸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셨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정당하지도 않고 페어하지도 않습니다. 부주의한 일이 더 많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러나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이고 가변적인 세상적인 일은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차원의 킹덤 비전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웬만하면 다 수용하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참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자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요, 진짜로 그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 좋지, 학벌 좋지, 돈 많지, 권세 가졌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인물이 사울이었잖아요. 뭐 하나 모자라는 거 없었어요. 그랬던 이 사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바보가 됩니다. 정말 허물허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매를 때리면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미말의 처자처럼 모욕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당하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무지하고 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품어야 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이 내 인생의 꿈이다. 이와 같은 큰 차원의 꿈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 웬만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도 다 넘어서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처세, 영적인 처세가 있어야지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패배자가 되는 것하고 패배주의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배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한 채 주저앉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패배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귀한 삶의 본질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패배를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내 꼬라지를 봐. 도망쳐.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모아서 패배자의 클럽에 가입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승리자의 클럽에 가입을 해서 참된 승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지혜로 나아가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권세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 오늘 이 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